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렇게 주님 존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오늘 읽으신 대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는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 얼마나 강렬했는지, 결정적이었는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 예수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복음 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사건이 오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신학자였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 신학자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약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신학 속에는, 그의 신앙 속에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서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런 구약 성경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유대교는 구약 성경 읽잖아요. 구약 성경 읽잖아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 율법화 되어 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런 구약 성경 읽으면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또 구약 성경 가운데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248개, 365개. 그래서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아라. 그 구약만 읽으면요, 죄책감이 생기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편협한 신학, 이 사울이 신학이 바꿔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편협한 신학, 그릇된 신학은 파괴적인 열매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파괴적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신학은 통전적으로 홀리스틱해야 돼요. 홀리스틱해야 돼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하나의 신화처럼 여기잖아요. 근본주의는 문자에 매이거든요.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근본주의의 약점은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화됩니다. 지적합니다. 자꾸.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 지키지 않았어.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화돼요.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로서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군인만 1,0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빌헬름 2세의 그 1차 세계대전에 옹호하고 나선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낙관론을 가졌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죽었을까요? 7천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히틀러가 일으켰어요. 나치가. 결정적으로 신학이 잘못됐거든요. 국가사회주의,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이거든요. 신학이 통전적으로 되는 거예요. 통전적인 복음. 바울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유대교 신학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파가 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그 열심이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빠지면요,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에 빠지거든요. 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신학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교 문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인카네이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인 무지예요.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달 알아도, 성경을 달달달달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무지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만해지고 국가적으로도 교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요. 미국도 교만해지고 대한민국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꽉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교만이 꺾여집니다. 그 충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 그것이 예수 믿는 사건이 되면 그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돈 많이 벌수록 교만해집니다.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지의 눈이 가려져서 더 못 봐요.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체포영장, 그것을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갔어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인정받는 바리새파 종단의 대표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갔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사랑의 사람을 바뀌어요. 근데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눈빛은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부서지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멀어버리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만나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육신의 눈이 다시 보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거든요. 자,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에 이 무지하고 교만한 사울이 충돌한 거예요. 그럴 때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빛들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계시의 빛,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의 빛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울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외에는 어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신문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디 소설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떤 과학 잡지에서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빛들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나 윤동주의 시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세계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직장 생활하든 돈 벌든 가정 생활하든 그래 가치 있는 거죠. 그래 의미 있는 거죠. 그래 역사를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빛이 비치면서 그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우리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 예수 이름을 위해 살 때 조용히 그냥 혼자 믿는 듯 안 믿는 듯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어요. 박해 없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박해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가 복음 안전하면요, 박해도 없어요. 사탄의 공격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시험도 찾아오고 박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사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평안하고 햇처럼 밝은 모습,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영향을 끼친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기도하죠. 자, 11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요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17절 18절 계속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20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22절까지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잖아요.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세계관이 바뀌고 신학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등등해서 잡아서 박해하러 갔던 그 사울이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 신학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거든요. 구약에서 쭉 구약의 말씀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구약의 말씀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니 구약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가 줍니까? 아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 빛이세요. 진리 자체이세요. 그 빛을 받아서 소설을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아들이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제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부딪힌 맹수.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면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 사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건 참 축복된 사건이에요, 세례는. 사울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잖아요. 쓰임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위로의 사람이죠.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그 사울이 그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집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출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역을 하죠. 그리고 선교 여행, 선교 사역도 함께 하게 되죠.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변화시킨 것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비하신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고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까지 교육했던 거, 훈련받았던 거, 문화적으로 익혔던 거, 언어적으로 헬라 문화, 유대 문화, 그 다음에 구약에 정통했던 거,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죠. 그전에도 이런 지식이 다 있었지만 살기 등등해서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진 것들, 또 여러분에게 교육받으신 것들, 또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 경험한 것들, 그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함께 복음에 이제 박해자에서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박해에서 흩어졌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메시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울의 메시지가 달라졌잖아요. 메시지가 달랐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길입니다. 메시지가 달라지죠. 그리고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겸손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사람 살리는 메시지, 화평을 도모하는 메시지, 세워주는 메시지, 성령의 후원으로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 선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